찬송가 382장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신 베개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을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아닌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혹독한 묵시를 보고 선지자는 심히 괴로워하며 떱니다. 그들은 식탁을 베풀어 먹고 마시나 엘람과 메대에 에워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외칩니다. 선지자는 짓밟힌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불씨가 내게 보여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성악이 변하여 내게 곁을 이르게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여야 돼.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저같이 부르시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방패에 서 있었고 밤이 새로 파전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지팡이를 들어 내가 가져간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본문 의선입니다. 바벨론에 임할 혹독한 심판.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던 해변 광야, 곧 바벨론도 자신에게 급작스럽게 닥칠 재앙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참혹한 멸망에 관한 묵시를 보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속이고 약탈을 일삼음으로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다른 나라들에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바벨론을 치는 적군들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맹렬한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엘람과 메대로 하여금 바벨론을 에워싸고 멸망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사야는 해산이 임박한 여인과 같이 고통스러워하나요?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줄도 모른 채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파수꾼의 외침, 바벨론의 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치시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사히 깨어지고 맙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신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그 어떤 것도 국가적 위기에 놓인 바벨론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파수꾼이 밤낮으로 경계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맞방대가 바벨론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때 파수꾼의 외침은 신약성경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천사의 외침과 연결됩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자신이 섬긴 우상과 함께 무너집니다. 압제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주시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진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 세상이 그 어떤 강력한 권세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말을 맞이함을 봅니다. 제가 겪는 고난이 끝없을 것 같아도 이 고난의 훈련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오늘을 의탁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큰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보신 오늘 본문요, 이사야 2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제 처음이 아니고요. 먼저 이제 앞서 13장에서 1차적으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먼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이 정도로만 말씀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선민들이 회복되고 살게 될 거다. 이 정도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게 되는 이 21장에서 2차 예언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런가 하면 생생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을 꼽으라면 단연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진정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근데 이것과 크게 이렇게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던 나라가 사실 이 당시에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크게 경계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위협이 느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에 이제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 왕 무로덕 발라단이 이제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이제 보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병이 이제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축하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주변국들과 이렇게 평화적인 관계를 그렇게 지향하는 어떤 그런 나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유다도요, 이 바벨론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도 찾아왔던 그 사절단들에게 유다의 이제 무기고를 보여준다든지, 그죠? 보물고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대단히 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실상 그렇게 선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숨기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아수르만큼 강한 어떤 그런 나라였다면 그들은 아수르처럼 그런 발톱과 이빨, 어떤 이런 위협적인 요소들을 드러내놓고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숨기고 접근을 했었고, 그리고 방심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아주 공격을 했었죠. 즉 바벨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수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지금 여기서 해변 광야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건데요. 지리적으로 바벨론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 그런가 하면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변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해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 자체로 바다를 일컫는다고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도 나일강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바다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강 사이에 위치한 이 바벨론이었어요.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요, 그 땅이 상식적으로 이제 볼 때 아주 비옥한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은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땅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광야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사야가 뭔가 지리적인 그런 또 지식 자체가 너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엉뚱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예언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함에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 하나는 당시 바벨론의 이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적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질적으로 크게 이제 번성해 가고 있었던 그 나라였고, 그런데 물질의 이제 번성 가운데 방종이 아주 크게, 그죠?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고 우상숭배가 넘치게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부할지 모르나 영적인 그런 상태로 볼 때는, 영적인 토양 자체는 광야와 다를 바 없었던 어떤 그런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바벨론이 그렇게 잘 서 있는 나라인 것 같지만 곧 이제 황폐하게 될 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 땅으로 보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즉시로 그 땅이 아주 황폐하고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상징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말하고 세상을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때 광야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말 아무리 번영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정말 광야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훌륭한 것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렇게 이루게 된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세상은 정말 광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다면 결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어떤 미련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목적, 소망,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소돔에 이제 미련을 두고 있다가 그 소돔과 함께 멸망했던 롯의 아내와 같은 어떤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혹독한 묵시를 봤다고 지금 그러죠. 혹독한 묵시. 이건 쉽게 말해서 아주 끔찍한 계시를 이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계시의 내용을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을 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 가운데서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로서 지금 엘람과 메대군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속임을 당하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는 바벨론의 그런 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요, 탄식했던 그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나라들을 지칭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들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막 살육하고 약탈하고 억압하고 이러니까 그들 지배하에서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국들이 막 탄식하는 소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이제 일으켜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언급하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는 데 그 이제 목적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죄악이 아주 크게 관영하고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의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어떤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너무 지나친 자신들의 욕심에 완전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극심하게 약탈하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여하셨던 어떤 심판의 권한, 그 어떤 상한선을 너무나도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묵시 앞에서 이사야의 반응이 또 나타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러죠. 그러니까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이제 겪는 많은 고통들 중에 좀 그래도 그죠? 극한의 고통으로 우리가 잘 언급하는 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사야가 당시에 봤던 어떤 심판의 계시,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고통이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이 이사야가 그래도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적국에 대한 심판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이렇게 속이 후련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한 이런 느낌도 사실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지금 이제 원수의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멸망의 수준이라는 것이 계시를 통해서 봤을 때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당한다고 생각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그런 이사야에게 임하는 고통이 이 정도였다면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임해서 그 고통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될까? 정말로 그죠? 처절하고 극심한 어떤 고통의 현장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처절하고 극심한 고통의 현장이 언제 또 찾아온다고 하시는가 하니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소수의 경비병만을 이렇게 세워놓고 뭔가 이렇게 모든 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롭게 다 같이 모여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어떤 그런 때 갑자기 그들이 침공을 당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요,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의 이제 벨사살 왕이요, 성에서 이제 고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어떤 그때 완전 무방비의 상태에 있을 때요, 고레스가 이끄는 이제 메데바사군에 의해서 그들이 침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성이 이제 점령당하고 그렇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심판의 갑작스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이 도둑이 이렇게 들이닥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출타했던 주인이 이제 불시에 갑자기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예기치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예비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 답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날마다 잘 깨어서 매 순간 준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한날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깨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방탕, 방종 이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쳐내고 끊어내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벽재단의 시간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가져다주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런 심판날의 어떤 멸망에 속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심판의 때 구원에 속한 자들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요,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그저 잠잠하고 있으면 정말로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러시는데요. 지금 5절에 이어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파수꾼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5절에 등장한 이 파수꾼은 연회를 즐기고 있는 그 이제 바벨론 왕과 고관들의 이제 경비병을 세우는 그걸 가리키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파수꾼은요, 유다 백성들을 위한 이제 파수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이제 전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다른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파수꾼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파수꾼은 당대에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한다거나 피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렇게 자신을 막 높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바벨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한 멸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러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장차 이제 망하게 될 것,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요, 완료형으로 지금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예언이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자신들을 그렇게 놀랍도록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되는 그런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최고 권력이 주어지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요, 너무나 높아졌어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해졌었다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상황이었을 때 이제 왕의 자리를 넘본다든지 왕의 영광을 이렇게 찬탈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들에게 막 부족을 멸하라 막 이렇게까지 무서운 어떤 징계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세상 왕들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도 이것보다 더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렇게 가로채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두고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순식간에 심판의 손으로 그들을 이렇게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이 망하는 거는요, 이처럼 한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요,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앞으로 위대해진다고 한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런가 하면 그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된 우리가요, 어떤 영광을 소유하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우리 안에 깃드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만한 마음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흔히 보면 뭔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주어진 어떤 달란트가 없다든지 어떤 뭔가가 이렇게 없으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 마음 자체의 교만이라는 것이 이미 깔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뭔가 이렇게 없는 자들, 빈곤한 자들, 미약한 자들끼리 또 모여있으면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등급 매기고 하는 게 또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렇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갖고 있다고 교만해지고 없다고 안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의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작고 정말 덧없음 그것들을 계속해서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죠? 오늘 이 새벽에도요, 그 한 가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 한 가지 사실 위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사야 예언이요, 100여 년도 더 되는 이후의 일이 예언된 거였어요. 근데 이사야가 먼저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거 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그들에 대해서 속지 말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오늘날에 이제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도요, 바벨론과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사탄이 자기 힘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현장에 있어서는요, 정말 사나운 맹수의 어떤 이빨, 발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힘으로 뭔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그거 다 숨기고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빨, 발톱 이런 거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죠. 사실 이 이제 사탄이 무서운 맹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 올 때, 그때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어떤 고통이 좀 커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는 사실 그 이제 정체 자체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공격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타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면요, 우리는 막 방심하게 되는 거죠.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마귀가 이제 공격을 하면 우리는 이제 치명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제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당연히 순결해야 되겠고요, 또한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혜 어디서 얻으시겠어요? 뭐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따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라는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제
저희 어머님을 참 존경해요. 저희 어머님은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이 짧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건널목 있죠? 건널목 거기 보면 이렇게 돌기둥이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차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면서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사람들 이제 지나다니다가 또 이제 신호 기다리다가 다리 아플까봐 거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만들어 두신 건 줄로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를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참 이런 어떤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근거에서 이제 아들 된 목사에게 하나하나 권면해 주시는 한마디들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저를 막 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고 사실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지혜가 길지 않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저한테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진리, 지혜가요, 가득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도 우리를 높아진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넘어지는 자 되게 하려는 마귀 사탄의 괴계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사탄의 본질과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파악하는 까닭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한 가지 목적 가운데 바르게 서서 끝까지 승리의 길만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엎드릴 수 있게 하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어떠한 목적과 하나님 어떤 일의 성취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것들에 깨어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 먼저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 맡겨주신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 끌어안고 구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역사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앞서서 내다보는 파수꾼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파수꾼들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이 파수꾼의 소식을 들어야 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들을 알리는데 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강권적인 강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 맡겨주신 모든 목회 사역 이후에 많은 것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또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사모님 예하 가족들 모든 주의 권속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리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 가운데 살아